네, 우리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열매 맺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으니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네, 기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농부시잖아요. 포도원 지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서 늘 날마다 열매로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못 맺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 2절로 3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에 빠질까? 혹시 여기서 우상 숭배자는 없으시겠죠? 다 여기 교회 수요일 날 그렇죠? 그런 예전에 목사님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요 예배 참여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농담들을 하셨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들을 따랐는지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하대요? 그 제자들과 무엇을 생각한대요? 그들의 아세라 생각한대요. 여러분 아세라가 누굽니까? 아세라 바알의 누구예요? 바알의 아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우상 숭배에 잘 넘어졌던 대표적인 우상이 부부 우상입니다. 아세라와 바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를 섬기면 이거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섬기면 이걸 섬겨. 왜? 부부는 하나니까. 일심동체. 부부는 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엄청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 여러분 그럼 지금 아세라와 바알이 없을까요? 지금도 아세라와 바알이 있죠. 여러분 아세라는 일단 바알은 무엇을 갖다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죠. 그렇죠? 풍요. 지금 말하자면 이게 뭘까요? 물질이겠죠. 물질. 그렇죠? 물질. 물질. 물질을 무슨 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자본주의라 그러죠. 자본주의. 그렇죠. 이런 바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알의 문제점. 바알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넘어갔는지 우리도 이걸 보면 나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또 이제 성경에서 맘몬이라고 하는데 맘몬. 그렇죠? 맘몬. 그렇죠. 두 번째는 바알의 특징이 혼합이에요. 혼합은 뭐냐? 혼합은 뭐냐? 이걸 이제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혼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다고 해도 아세라 주님을 안 섬겼을까요?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주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바알의 특징이 이런 자본주의와 혼합. 야, 거기 예배 갔다가 우리로 와. 이런 시스템. 괜찮아. 야, 하나님은 너희들 축복 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게. 이렇게 신앙을 혼합하게 만드는 게 바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자본, 돈.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 세계 모든 벌어지는 일이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모든 일막에는 뿌리가 막 전쟁이 나고 막 그 뒷면에는 다 돈이 있어요. 돈. 근데 이 돈을 주는 게 바알.
크리스찬은 안 그럴까요? 돈 따라가는 사람도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혼합됐어요. 오늘도 보니까 에레미야 17장에 어떤 하나님이 뭘로 혼내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이들이 뭐해요? 일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일하지 말고 그날만 뭐 해라. 그날만이라도 나에게 좀 집중하라. 그리고 그날에 막 놀러 가고 그날에 자신의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을 즐기고 이런 것들. 네, 그렇죠? 혼합됐어요. 교회 갔다가 놀러 가기 바빠 항상.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 예배 언제 끝나? 오늘 목사님 또 길어진다. 칠판 꺼냈어. 아 대박. 이런 언제 끝나지? 뭐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다행히 예배 시간하고 월드컵이 안 겹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예배 들으면서 축구 틀어놓는 사람도 봤어 내가. 지요. 혼합주의. 바로 혼합을. 우리 신앙의 모든 혼합을 갖다 껴요. 우리 안에 바알이 없을까요, 여러분? 네,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돈에 쫄쫄 매는 사람들, 내 신앙이 혼합된 사람들, 세상과 혼합됐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거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거룩? 분리입니다. 분리. 뭐와 분리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바알은 교묘하게 섞여. 아주 교묘하게 섞여. 그래서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우리 크리스천도 충분히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그렇죠? 여기 사역자들 있겠지만 나중에 사역하다 보면 돈 따라가신 분들도 있어. 어디가 더 많이 주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사역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어디를 자꾸 간대요? 돈 많이 준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가면 한 번 갔는데 2천만 원 줘. 예은총녀 2천만 원 줘. 근데 희망찬 교회 오면 20만 원 줘. 우리 예은총녀 어디 갈래요? 기도했는데 희망찬 교회 가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1980만 원은 어떻게? 그렇죠. 나중에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면 어떤 사역지는 막 큰 교회 가면 진짜 막 돈도 주고 막 재정도 주고 막 다 주고 막 성도도 막. 근데 주님이 갑자기 어디 개척 교회로 가래 사역하러. 2명, 할머니 3명. 교통비만 주고. 근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콜링, 소명. 우리에겐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 소명자들은 부르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우리가 부르신 곳에 있도록 태어난 게 우리예요. 보냄을 받았잖아. 그럼 보내는 장소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아멘이십니까?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이 주는 데를 자기가 가고 있었대.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상빈 형제 이걸 예방하는 방법. 난 안 그럴 것 같죠, 상빈 형제. 다 그래 청년의 때는. 나중에 자녀들 있고 막 이거 배고파요. 아빠 그래도 분유값은 벌어와야지 막 이러면 흔들린다니까. 아빠 나 기저귀도 없어요. 막 이러면 흔들린다니까. 그때도 부름받아 나서니 이걸 부를 수 있을 건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우리 안에 몇 가지 규칙을 세우셔야 돼요. 규칙을 세워야 돼요. 이게 없다면 흔들려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야. 이런 분들 많아요. 삶에 보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넘어가고. 일정한 선을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사역하기 전에, 사역자로 가기 전에, 소명을 받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이거 완전 거짓 선지자다. 나 이거 완전 사꾼이다. 이걸 본인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 이렇게 하다 하나님 버림받겠다. 되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스타 강사 스타 목사님이시고, 근데 본인이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사도 바울도 어떤 두려움을 느꼈죠? 내가 쓰임 받았지만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게 나중에 와요. 지금이 이제 못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예,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막 한참 쓰임 받다가, 야 이거 나 사꾼이잖아. 예, 목사가 아니라 먹사네. 먹으러만 다니고. 야, 넌 사꾼이네. 이거 본인이 느낀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버림받겠다. 하나님 때 내침 받겠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웠대요. 어떤 기준을 세웠을까요? 첫 번째, 딱 그 두 가지를 첫 번째 안 물어본대요. 어디 저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교회인데 사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안 물어본대요. 첫 번째 뭘 안 물어봐요? 돈 안 물어. 돈 안 물어보고, 두 번째 뭘 안 물어볼까요? 수. 몇 명입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돈도 얼마 주냐 이런 거 안 물어본대요. 두 번째. 그리고 기도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거리를 안 따지겠다. 그거 해외든 주님께서 보통 이제 사역하다 보면, 사역할 때 아시겠지만 선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안 따지겠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어떻게 아프리카로 갔어? 비행기만 24시간, 23시간, 22시간. 예, 재밌었어요. 근데 제 선교할 때 항상 느끼지만, 이동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이동할 때 어땠어요? 아프리카인데 차에 에어컨이 안 나와. 근데 미니버스에 몇 명 탔더라? 22명인가? 꽉 짐이랑 같이 쫙. 이게 뭐 닭장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어컨이 안 나니까 뭘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여는데 감사하게도 우간다는 굉장히 흙바닥이에요. 뭐가 들어올까요? 이 붉은 모래가 아주 몸에 들어요. 그래서 코를 흥 풀면 뭐가 나올까요? 아주 붉은 아름다운 물질들이 나옵니다. 붉은 낙지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보통 거리 막상 딱 도착하고 막 사역하면 언제 그러냐 하는데, 막 다들 이동할 때 막 다 죽상이야. 주요. 심지어 저는 제 위에 이제 버스 천장에 이 뚜껑 팍 열리는, 왜냐면 좀 바람 좀 들어오라고, 옛날에 미니버스 카운티 아시죠? 이렇게 탁 열면 뚜껑이 팍 열리는. 근데 그게 부서졌어요. 근데 제 머리 위에 있었는데 걔가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보니까 다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서 이렇게 잠깐 50분을 달렸나? 다들 좀 싫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젊어서 저를 리더로 세웠는데, 젊은 네가 고생해야지.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 기준을 세웠대요. 왜? 부름 받은 사람에게 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부름 받은 사람에게 돈이 뭐가 수가 뭐가 거리 뭐가 그랬더니 그분의 사역이 더 열리고 더 확장되고, 이상한 게 이거를 안 따라갔는데 재정이 더 들어오더래요. 이걸 안 따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맞는 곳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사역자들 항상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사꾼 됩니다. 먹사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할 때 사는 거예요. 네가 죽으려고 하냐? 너는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들 안 흔들립니다. 우리 상빈 형제 너무 신실해서 테스트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청년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모르니까 나중에 맞고서 정신 차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미진 간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엄청 두드려 맞고 다시 재정을 부어 주실 때 내가 얼마만 쓴다 그랬어요? 한 달에 뭐 순수익이 본인이 뭐 1억? 1억? 예, 근데 하나님께 서운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1,000만 원만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는 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저는 얼마만 쓰겠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자기 늘 월급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월급쟁이에요. 제가 뭐 사업이 커지고 사업장이 많고 내게 10억, 100억이 온데 저는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000만 원만 받기로 서운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먹고 자고 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근데 막 1억이 들어오는데 1억 다 내 거야. 그렇죠 한가요 청년? 막 10억 들어오는데 10억 다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다 내 거예요. 다 주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으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자기 건 줄 알면 자기 마음대로 쓰죠. 시간, 돈, 에너지 마음대로 쓰죠. 그럼 타락하게 된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안 흔들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막 그래요. 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딱딱딱 본인들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더라. 기준. 여러분 자본주의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혼합주의 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내가 섞인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 거룩이 필요합니다. 분리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될까? 이걸 하려면 이 혼합된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금식이 필요해. 금식이 필요. 딱 끊어야 내가 많이 혼합됐었구나. 이거를 내 몸이 다시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짠 걸 엄청 먹었어요. 옛날에 저희 그 교회에 군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파병 갔어요. 뭐 이라크 파병인가 어디 파병 가서 6개월 동안 갔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가니까 막 미군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맨날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거만 먹었대요. 근데 6개월 후에 딱 와서 한국 와서 좋다 김치를 딱 먹었는데 김치가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매운 거를 계속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 맵지만 계속 먹으면 우리 현숙 씨 계속 먹으면 불닭볶음면으로 만족 못해. 그래서 무슨 불닭볶음면으로 넘어가요? 이게 핵불닭볶음면으로 넘어가요. 핵불닭볶음면으로 만족 못해. 그다음 뭐로 넘어가요? 그 위에 또 있지 않아요? 네, 4배 강한 거? 그 뭐 수소폭탄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금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섞였나 안 섞였나. 예를 들어서 미디어 금식, 뭐 한 끼 금식. 예를 들어서 말 금식. 말도 막 하시는 분이 있어. 세상적인 언어를 막 다 섞어가면서 그때는 그런 분들은 말 금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녹음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자기가 말한 게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깨닫게 금식하면 그 감각이 살아나요. 내가 많이 혼합됐었구나. 내가 많이 새 속에 물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 크리스찬은 항상 기도와 금식이 항상 삶에 있어야 돼요. 어느 일정 기간 1년 딱 스케줄 짤 때 이 기간은 기도, 이건 금식하는 기간.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 혼합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 개구리 실험 있잖아요. 뜨거운 물 서서히 높이는데 나중에 죽잖아요. 처음에 끓는 물에 넣어봐요. 그럼 팔짝 뛰어나오죠. 뜨거워 하는데 10도, 20도, 30도 살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바알의 혼합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금식이 꼭 밥 굶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있어요. 내가 즐기던 것을 좀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40일 이제 또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11월 가면 20일 작정 기도를 이제 들어갈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때 우리의 모든 혼합이 싹 순결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룩해지고 분리되어서 주님의 그런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되어서 2023년에 나아가게 하는, 이 향후 이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렇죠? 뉴 노멀 시대로 들어가는 새 역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주역들로서 딱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거르고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뭐한다? 시험해 보고 있다. 주님께서 폐부를 시험해 보신대요. 우리 구석구석 몸속 깊숙이 숨어있는 동기와 마음을 살피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얘는 어떤가? 얘의 동기는 뭐지? 얘 마음은 어떻지? 아주 깊숙이 숨은 그 원천적인 것부터 지금 시험해 보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뭐 한대요? 10절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혼합된 거를 굉장히 덕지덕지 많아요. 많습니다. 혼합된 거. 이것들이 다 지금 불순물을 다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왜 금식기도 사실 왜 해요, 여러분? 금식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3일 금식했죠. 무슨 기도? 회개기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로 모이래요. 왜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자. 금식 뭐 이루어주세요. 뭐 돼야 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금식은. 그래서 뭐 하는 시간? 이 혼합된 거 싹. 내가 이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준비되면 이루어져요. 준비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응답돼달라고 하면 우리 그럼 넌 언제 준비될래? 준비할 생각은 전혀 없어. 맨날 응답만 해달래. 그러다가 응답 딱 주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 그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는데, 육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마음으로 준비 안 되고 그걸 받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파워가 없는데 주면 뭐 합니까? 애기한테 칼을 주는 거지. 자기를 찔르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에 겪고 있다. 그래서 바알은 자본주의 혼합주의. 아세라는 뭘까요, 여러분? 아사라 뭐야? 아세라 생긴 거 보셨어요? 예, 우리 여자 형생의 뭐예요? 막 가슴이 30개인가 이렇게 달렸어. 괴물이죠, 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로 보면 음녀, 예. 음녀. 예.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음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뭐라 불렀죠? 창녀 이스라엘아. 왜? 그들이 진짜 창녀에서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 세속주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 아세라, 음란, 쾌락, 그렇죠? 두 번째는 쾌락주의. 그래서 아시죠? 여기 신전 가면 뭐 하는지. 예. 그 성전 창기와 창녀들과 결합해서 음란한 짓을 벌이는, 막 춤추고 거의 클럽이에요, 여러분. 클럽. 뭐 예전에 이제 성경 영어를 우연찮게 이제 몇 번 보게 되는데, 얘네들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영어를 보시면 거의 클럽이야. 막 춤추고 막 하다가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클럽이 어디서 나왔냐? 다 이런 데서. 얘네들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아세라와 바알. 우리 삶 속에, 우리 시대 가운데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들, 우리는 안 괴롭힐까요? 따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얘가 진짜 크리스찬이 제일 구분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인데 무엇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기에 극단한 사람은
혹시 표준세 번역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를 믿어요? 사람. 인본주의. 크리스찬이 제일 약한 거, 제일 구분 안 되는 거, 사람. 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근데 가끔 성경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인본주의에 빠져. 이 미혹과 유혹이에요. 사람 중심.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데 사람 중심이야. 항상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뭐하고? 이게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셔야 되게 이웃사랑. 누구의 힘을 받아서?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고 해라. 이웃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없어. 사랑하자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오늘도 뭐 할게요? 뭐가 된대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5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자본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아세라 바알. 이 대표적인 애들.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려.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분들은 사람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 또한 오늘도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람을 뭐 한대요? 믿으며. 그렇죠?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 믿어요. 사람 중심인 사람은 사람 믿거든요. 사람 무엇의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이. 네. 목사님, 우리 커플은 영원할 건데요. 뭐 이런 분들 있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영수능제. 아멘, 아멘이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믿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중심. 사람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그를 힘으로 삼네요. 그를 의지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났어. 이게 너무 인본주의다 보니까 이게 1번인데 1번은 생략.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게 뭐다? 우상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네,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불확실성한 미래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왜? 보이는 미래는요 또 그게 또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죽은 사람들의 막 무덤 없잖아요. 그렇죠? 막 모세, 뭐 시신, 뭐 예수님의 시신 막 이런 거.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시신 없겠지만 뭐 없잖아요. 다 하나에 없애버렸어요. 왜? 다 뭘로 삼을까봐? 우상 섬길까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신뢰하지 마세요. 보이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보이는 건 뭐 한다?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 근데 이게 제일 구분이 안 돼. 크리스찬은 제일 어려워. 성경에서도 인본주의로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분 사무엘도 사무엘도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그래도 사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널 버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신 번쩍 타는 거야. 왜 버려고요? 절 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도 못 피해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 누구도 그 다음도 요나단. 예. 요나단이 어디 밑으로 갔었어야 될까? 다윗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정이라고 아버지 있다가 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 야, 너는 정도 없냐? 막 이래. 넌 정도 없냐? 초코파이도 안 먹어봤어? 막 이런 먹었지. 근데 우린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다. 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놈의 정 때문에, 그렇죠? 고운 정, 미운 정, 막 이 정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마추어들은, 신앙의 아마추어들은 정에 너무 흔들려. 뭐 사람이 그랬대, 막 사람이 그랬대, 사람이 그랬대, 막 이러면 엄청 흔들려. 근데 프로들은 그게 아니고, 난 프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만 기도하나? 널 버릴까? 주님, 안 됩니다. 그래도 어찌 그러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주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네. 사무엘도 넘어지는데 우리 안 넘어질까요? 우리 100% 넘어지죠. 요나단도 넘어지고, 예, 수많은 사람, 뭐 성경 인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뭐 이스마엘 떠나 보내라. 어떻게 자기 낳은 자식을 그렇게 떠나 보냅니까? 막. 정으로 사시면요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왜? 정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 이놈의 정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단이 늘 연기해. 자기야 아파, 막 축사하잖아요. 그래서 꼭 커플끼리 못 붙여놔. 커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막 이래요. 떠나가? 뭐 자기는 무슨 자기야?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연기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됐냐고요. 하나님의 정으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됐어요. 루아흐, 그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핵심은 영이에요. 정이 아니라고. 근데 사단의 핵심은 정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러냐? 넌 정도 없냐? 너 냉혈이야? 냉동인간이야? 넘어가지 마세요. 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레인들 보십시오. 여기 레인들 다 모였는데 레인들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라. 가족, 자녀 할 거 다 죽였습니다. 레인들이. 저들에게 레인들 레인들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히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에 얽매이지 않고 영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게 영의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걸 못 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못 간다. 이걸 넘어서야 한 단계 다음 사역자로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깨달아, 이게 아니구나. 사무엘도 얼마나 이 정에 고팠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혼자 살고, 그렇죠? 부모의 그 보호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주님 혼자 1대1로 막 이렇게 막, 그렇죠? 얼마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5가지가 우리 삶을 파괴시킨다. 지금도 아세라, 바알, 또 이 사단의 인본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무슨 주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주의? 신본주의. 예수 중심주의가 돼야 되겠죠? 자본주의,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은근히 간사하신 우리 안에 간사함이 있잖아요. 은근히 세상하고 섞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한 발짝 새끼발가락 한 칸 딱 얹고 막 너 주님 섬기는데요. 야, 발가락 떼어. 너 새끼발가락 너 그런 분들 많아요. 막 새끼 손가락 딱 얹고 아니에요 주님 저 거룩합니다. 야, 손가락 떼어. 못 뛰겠어요. 떼어.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거 못 버려 세상을. 세상 너무 좋아. 쾌락. 요새는 쾌락 사회입니다, 그렇죠? 쾌락 뭘 자극해요?
도파민. 그렇죠? 그래서 요새 도파민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 이 도파민이 너무. 그래서 뭘 해야 된대요? 보니까 막 도파민 금식을 해야 된다. 도파민이 불러일으키면 뭘 자극해요? 중독을 일으켜요. 중독된 삶은 out of control.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삶. 말씀에 순종할래야 순종이 안 되는 삶. 하나님 버림받는 삶입니다. 중독을 끊어야 돼요. 중독을. 근데 이 쾌락이 중독을 낳죠. 중독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독되는데 안 돼요, 안 돼. 네. 어떤 거 중독됐는데 야 너 그거 끊어 하면 바로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 끊어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돼요? 쉽지 않을걸요. 엄청난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야 또 그리고 끊어도 한 달, 두 달 뒤 또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중독. 그래서 이 중독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본주의 제발 정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영 따라가시고 성령 따라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누구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렇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40일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좀 구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시작되는 새해 교회력으로 새해 가운데 2024 하나님의 주역으로 준비되자. 열방의 리더십들로 준비되자. 할렐루야.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와 금식, 특별히 중독된 거 좀 끊으세요. 중독. 무슨 중독? 설탕 중독. 여러분 지금 중독사에서 아니 크리스찬 너무 다 중독돼 있어. 저도 막 카페인 중독이었잖아요. 막 치즈 중독. 이걸 다 끊어내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많이 끊어내고 있는데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중독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중독은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는 삶이 중독된 삶이에요. 설탕 중독,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남자분들은 막 성 중독 이러신 분이 있어요. 막 이런 분들 있죠.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죠. 그래서 성 중독 예를 들게요. 성 중독이 이 성의 쾌락을 느꼈다. 그럼 도파민이 보통 몇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100%를 따질 때 딱 100 나옵니다. 두 번째, 니코틴 중독. 니코틴은 도파민을 몇 퍼센트 나오게 할까요? 150% 나오게 합니다. 150. 그러니까 담배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두 명 상대하지 말아요. 담배 끊거나 살 빼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이 쾌락을, 니코틴. 세 번째, 마약, 코카인. 몇 나오게 할까요? 250. 못 끊지 코카인을. 어떻게 끊어? 인간의 이상의 감각을 느끼니까 그거를 계속 따라가려고. 근데 코카인은 옛날 마약이잖아요. 요새 나오는 마약, 쉽게 임팩타민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몇 나올까요? 도파민 1000%. 그러니까 이 신종 마약은요, 그냥 한 번 맞으면 인생 끝나는. 그리고 또 가장 새로운 나온 마약 몇 나올까요? 25,000%. 이건요, 죽어요. 진짜 그 수준보다 조금 넘게 맞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 마약하다가 죽었다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막 클럽에서 마약했다, 막 주사기 발견됐다. 아니 이거 한번 맛보면요 그냥 인생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약이 처음에는 그 순간 쾌락을 위해 쫓아가는데 나중에는 왜 마약해요? 항상 여러분 쾌락에는 뭐가 따를까요? 그렇죠? 고통이 따릅니다.
기억하세요. 쾌락에는 고통이 따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하게 만드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이 세상 법칙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때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 과학 시간에 다 배우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그렇게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그 쾌락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 했을 때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삶은요 잠을 잘 때요 계속 식은땀이 나고 오한과 그 몸이 못 견뎌요. 이거를 어떻게 견뎌요? 좀만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 수준에 좀만 투약을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 죽는 걸 목숨 걸고 지금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지금 시대. 근데 크리스찬도 그렇다니까요. 크리스찬도 못 벗어. 이 성준도, 니코틴, 막 카페인, 그렇죠? 미디어, 막 이런 거 다 역치 수준을 넘어서 자극을 주니까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딱 너네 여기까지다라고 정해줬는데 막 그것을 계속, 그렇죠? 근데 니코틴,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 필 때는 각성이 돼서 집중력이 빡 올라가요. 근데 담배 안 필 때는 집중력이 어떻게 돼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담배를 피면 딱 올라가요. 담배 안 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요. 계속 바보인 삶. 담배 필 때만 더 집중. 이런 엉망진창인 삶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여러분. 담배 피우신 분들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 맛을 보려고. 카페인도 뭐예요? 카페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딱 올라가요. 카페인 안 먹으면 이렇게. 그래서 만성 피로가 카페인 중독이에요. 아침에 혹시 일어나자마자 커피 드신 분 있어요? 그거는 위암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위산이 가득하거든요, 몸에.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소화되는데 위산이 가득. 근데 거기에 카페인에 붙는다. 커피가 위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트로 내 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너 왔냐 카페인아? 나 위산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 이렇게 극대로 이렇게 분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별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막 뭐 하나 보이세요, 다들 그렇죠? 네, 아침에 막 그럼. 네. 근데 여기에 카페인을 먹는다. 원래 이게 하면서 아침에 밥 먹으면요 이게 뚝 떨어지거든요, 코티솔이. 빨리 뭘 드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온화해져. 온화해져요. 아 목사님 근데 막 16시간 단식하고 그러라며요. 그쵸? 그럼 뭘 먹으면 될까? 과일. 인간은 과일을 밥으로 생각 안 한다. 과일 이런 걸 먹어서 이걸 빨리 땡겨야 돼. 안 그러면 이 스트레스 상태로 회사 간다. 그러면 이제 회사 업무도 떨어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커피를 먹으면 얘를 아주 쭉 올려줘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각성과 이렇게 딱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딱 그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네, 카페인 코티솔이 좋아해. 그래서 계속 날카로운 상태로 오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다 거의 이제 밥 먹을 때 점심 때쯤 살짝 온유해지는데, 근데 그게 좋은데 너무 아침에 긴장하고 사니까 뭐가 와요, 여러분? 잠이 오네. 수업 시간 맨날 자. 아침에 화나 있고, 점심에는 자고, 저녁에는 뭐 먹으러 가고, 아주 엉망진창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 드시지 마세요. 커피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위도 망가지고 내 성격도 망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쾌락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여러분 단 거 많이 먹지 마세요. 제발 설탕 좀 끊으세요. 우리 몸이 껄쭉해져요. 그럼 모든 게 망가져요. 당뇨.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 따르겠죠. 당뇨 우리 몸을 썩게 만듭니다. 다 썩게 만들어요. 쾌락.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따르면 뭐가 올까요? 쾌락이 옵니다. 이건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목사님? 고통이 따르면 쾌락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통. 그래서 우리는
물론 무조건 고통을 선택하면 이것도 좀 약간 새디스트, 약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인데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 한가위 청년이 그 책을 샀더라고요.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을 샀는데 거기 보면 여기 쾌락과 고통 이 저울이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딱 유지되는데 근데 요새 시대는 이 쾌락, 극단적인 쾌락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고통. 아니야, 너는 더 고통 받아야 돼. 막 이런 약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이 극단. 근데 우리 주님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딱 밸런스 있는 삶. 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선택하면 그 다음 쾌락이 와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 뭐 하라 그랬죠? 우리 절제를 중독을 끊기 위해서 우리 뭐 하자 그랬죠? 아침에 저녁에 찬물 샤워하자 그랬는데 그렇죠? 기억나세요? 찬물 샤워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예레미야 17장 23절 말씀. 순종이 제사원. 여러분 찬물 샤워는 몇 퍼센트 나올까요? 도파민을. 아니요, 여러분 좀 제 말을 믿으세요. 고통이 따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쾌락이 온다. 200%입니다. 찬물 샤워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담배 안 펴도 돼. 마약 안 해도 돼. 찬물 샤워만 해도 돼요. 주여, 한번 해봐. 나 오늘도 하고 왔는데 완전 삶이 바짝바짝 바짝바짝 정신 차리면서 눈이 바짝바짝. 그 고통이 끝나면 이 쾌락 도파민이 200%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쾌락을 쫓잖아요. 당장 쾌락을 쫓으면 고통이 와요. 뜨거운 물로 샤워. 여러분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 몸의 온도가 올라갈까요? 찬물로 샤워해야 몸의 온도가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맞아요. 몸의 체온이 더 떨어져요. 냉기 있으면 막 몸이 차요. 냉하신 분들 뭘로 해야 될까? 찬물로 씻어요. 왜? 찬물로 하면 우리 몸이 춥네 하니까 속에서부터 열을 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뜨거우니까 몸이 더 차죠. 그러니까 냉기 있으신 분들, 막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남자들도 여름에 막 뜨거운 물 아니면 목사님 저는 뜨거운 물 아니면 샤워 못해요 이런 덩치 큰 남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봤어, 내가 알아, 내가 몇 명. 이름을 안 밝힐게. 가장 크게 웃는 그분인데 아무튼 여러분 찬물 샤워 하면 제가 오늘 또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때는 맨날 찬물 샤워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적응이 안 된대. 이게 좋은 거야. 사람은 적응하는 순간 무너진, 안주하는 순간 무너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적응하려면 야 너 떠나라. 그 적응 안 되게 해야 돼 이 세상에.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 세상에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찬물 샤워하니까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주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물 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니 해봐. 눈 감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해봐. 눈 감고. 여러분 딱 나왔을 저는 딱 찬물 샤워하고 딱 저를 딱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막 뿌듯하면서 막 자존감과 자신감이 막 그래서 그 성공하는 CEO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크리스천은 기도하고 운동하고 찬물 샤워하고 딱 아침 살짝 간단하게 샐러드나 과일 딱 먹고 출근하는 이 성공한 CEO의 루틴이거든요. 제가 딱 해봤는데 막 성공한 사람 이게 빡 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느낌 때문에 잘 되는구나. 예? 찬물로요? 그렇죠. 그럼 머리는 뜨거운 물로. 네. 맞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좀 미온수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싹 하세요. 마무리를 찬물로 하시면 돼요.
마무리 한 5분. 여러분 고통 끝에 뭐가 온다고요? 아니 뭐 단 거 찾지 말라고요, 여러분. 뭐 설탕 단 거 땡겨 그냥 단 거 땡길 때 문 열고 찬물로 단 거 땡길 때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쾌락이 오고. 자꾸 카페인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걸 좀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무너진다니까요. 주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근데 중독이란 건요,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중독 상태거든요. 맨날 그거 찾게 돼요. 미디어 없으면 안 돼. 뭐 없으면 안 돼. 뭐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금식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다 끊어버려도 아, 이게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야, 밥으로 사는 밥 안 먹어도 사네. 3일, 열흘, 40일 안 먹어도 사네. 아, 주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본질로 돌아가는 back to basic. 그게 금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찬물 샤워. 아멘. 우리 가해 청년만 아멘 하면 되겠다. 그래, 우리 청년들 아멘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언 청년. 회장님이 아멘을 안 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알아서 하세요. 뭐 아무튼 찬물 샤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좋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안 해보고서 이런 얘기 안 하지. 해보고 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적응 안 되는 게 있대요. 뭐 새벽기도. 와, 그렇게 적응이 안 돼. 목사님도 60세인데 적응 안 되는 게 있다. 새벽기도. 그러니까 좋잖아요. 날마다 아침을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적응, 이게 컴포트 존이라고 하거든요. 이 컴포트 존을 부셔버려야 돼. 안락한 존을 부셔야 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인간은요 자꾸 기대려고 그래.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 뜨거운 물에 기대는 자. 할렐루야. 찬물로 그냥 확. 자꾸 기대. 어디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고 여기가 안주하고 막 들어 눌러 그래, 그렇죠? 그거 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나그네 인생. 나그네가 뭐가 있겠어? 짐 싸 그러면 짐 싸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냥 잠깐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네, 하늘에.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컴포트 존을 다 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들을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여러분 5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끝나면 쾌락이 옵니다. 네. 쾌락으로 도파민을 나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통을 통해서 그 도파민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쾌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걸 보상받아야 돼. 네. 근데 고통을 택하는 사람들은 미래 보상받을 것이다. 운동하면 지금 힘들죠. 근데 미래 어떻게 해요? 몸이 아주 건강하고 얼마나 그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100배, 1000배 크겠죠. 그래서 당장 이 쾌락을 쫓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래요? 미래래요.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줄 것이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람은 현재가 중요해. 근데 크리스천은 뭐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찬물 샤워가 몇 %?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당 땡긴다 그러면 찬물 샤워하고, 커피 땡긴다 그러면 찬물 샤워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하시고 지금 여러분 단 게 몸에 좋을까요? 쓴 게 몸에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쓰니까 싫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몸이 더 건강해지죠. 단 거는 지금 당장 만족을 주죠. 근데 영원한 고통을 준다고요. 쓴 거는 당장 힘들어. 근데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제발 크리스찬이 요걸 택해서 요걸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데 좀 비율이 이쪽이 좀, 지금 사회는 이미 기울기가 이렇게 쾌락으로 완전 누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할라 그러지. 애 안 낳을라 그러지.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중에 키우고 보면 뭐가 더 클까요? 엄청난 보상이. 나중에 이렇게 다 부모를 섬기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당장 힘든 걸 싫어해 요새 사람들은. 예. 근데 그걸 넘어서면 놀라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 그래서 뭐 독신의 은사 아니시면 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든 법칙. 독신의 은사면은 뭐 결혼 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이상은 다 자녀를 낳으시기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물밀듯이 계속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그들이 또 낳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열매의 아주 나쁜 것들, 그렇죠? 우리 열매를 못 맞게 하는 이 5가지의 물질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네, 시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순종도 이제 맛이에요. 아, 이게 순종하면 맛이 있구나. 이래서 순종하는구나. 영원히 순종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때는 잠깐 힘든데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상급과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 행위대로 보상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도파민 왜 따라갈까요?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받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왜 그거를 내가 보상해서 네 받을 건 네가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십니까? 주님의 엄청난 보상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바알이 없습니까? 내 안에 아세라가 없습니까? 내가 인본주의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쾌락을 따라서 이 세대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독된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